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에 기록된 말씀,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그 가운데 우리 마지막 지도 해설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지도 해설 시간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철로역정 강독 해설로서는 8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고난의 언덕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도의 3분의 1 가운데 마지막 부분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간 부분입니다. 지도의 중간 부분, 맨 밑에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지도를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앙에 보니까 밸리 오브 더 섀도우 오브 데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교재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존 버년도 지금 이 글을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왔죠.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이 지도의 지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좌우에 이 검정 부분이 먹구름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구름,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먹구름처럼 그림을 그려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그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천성으로 향하는 길은 구부러져 있어요? 일직선이에요? 여전히 일직선이다. 그래서 천성으로 향하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은 항상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일직선이어야 한다. 왕의 대로는 항상 일직선으로 가운데로 쭉 뻗어서 올라가는 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어디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디치. 우리 교재에서는 그것을 도랑, 오른쪽에는 큰 도랑, 깊은 도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왼쪽 편에는 이 퀘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퀘그라고 하는 것은 퀘그마이어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수렁, 늪,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왼편에는 깊은 수렁, 늪이다.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수렁, 늪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상태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굉장히 주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깊은 도랑으로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왼쪽으로 한 걸음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 잠시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설명을 했나요? 이 우측편에 있는 도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균형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아주 극단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 왼쪽 늪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혼란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왼쪽에 한번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옳고 그름을 분가름할 수 없다. 그래서 신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낙심, 영적인 분열상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치 밑에 보니까 거기 막 지옥불이 보이죠.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Mouth of Hell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옥의 입, 지옥의 문, 지옥의 입구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지옥의 불길, 지옥의 화염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앞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누구랑 싸웠어요? 아볼론하고 싸웠죠. 아볼론하고 싸울 때에 크리스천이 싸웠던 무기는 말씀의 검이었잖아요. 물론 한번 놓치기는 했지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웠지만 지금 이 지옥불에서는 말씀의 검이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지금 지옥불이 막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무섭고 막 그러고 하는데 이 말씀의 검이 도무지 도움이 되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나요? 말씀의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놓고 이때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지나갔다. 여러분 그거 기억을 하면 참 좋겠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뿐인가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이름의 권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모든 기도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우리 그때 그런 공부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천은 거기서 그런 소중한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지도 상단부를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출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작은 돌덩이 같은 것들이 보이고 거기 사람인지 아닌지 뼈다귀 같은 게 보이고 하지요. 그건 말 그대로 뼈다귀가 맞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 뼈다귀 맞습니다. 자, 이제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그 위에서 설명하게 되어질 그 거인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나간 순례자들의 뼈, 또 피, 그런 재들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이 왼쪽편에 이제 뚜렷하게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스네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올무, 덫 이런 표현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피츠, P-I-T-S, 피츠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ditch하고 같은 뜻입니다. 구덩이, 뭐 이런 올무, 이런 상황으로 같이 해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 부분에 보면 뭐 올무, 덫, 구덩이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보면요, 이 동굴에는 거인 포프와 페이건이 살았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페이건은요, 고대 이교도의 박해를 상징하는 거인, 그리고 이 포프는 중세 가톨릭의 교황권을 상징하는, 그런 교황권의 박해를 상징하는 거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교황권을 상징하는 거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교도를 상징하는 거인은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냥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거기서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여기 무슨 뭐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해설을 해줬는데, 왜 여기에 나오는 이 거인의 이름 포프, 또 페이건, 왜 이런 사람의 이름은, 이 거인의 이름은 해석을 안 해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고대 이교도를 페이건이라고 그랬고, 왜 늙은 교황을 왜 포프라고 불렀나? 존 버년이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외놈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옛날 청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한족 말고 이 만주족 사람들, 이북 선비족 뭐 이쪽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오랑캐,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외놈 이렇게 부르고, 또 한족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 아니고 청나라 이쪽에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랑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냥 이교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서양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그냥 페이건, 또 이 교황권을 가지고 박해를 하는 사람을 그냥 포프,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게 가장 빠른 이해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요, 여기서 크리스천이 거인 마울을 죽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도 우리가 공부했던 교재에서 보면 마울이라는 이름이 역시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존 버년은 마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지금 페이건이라는 이름, 그 다음 포프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 이 번역한 번역본에서는 두란노판 번역본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런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번역을 한다든지 오랑캐라고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번역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겠죠. 별로 아름다운 번역이 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할 때에 이런 번역들을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폭력과 이 박해를 상징하는 거인으로 이 마울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교재에서도 보니까 그냥 이교도의 전행과 횡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번역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아예 이것도 크리스천이 죽인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죽어 있었다. 이 출구를 통과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건과 마울을 우리 교재에서는 거의 동일시해서 그냥 두 명만, 거인 두 명만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 다음 그 교황은 늙은 교황이었다. 늙은 교황이 쭈그러 앉아 있어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런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그 부분 뭐 별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정도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봐야 될 곳은요, 지도 중앙에 배치된 허영의 시장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잘 들으세요. 지도 중앙에 배치된 허영의 시장입니다. 자, 먼저 지도 상단에 보니까 베니티 페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자, 존 버년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도의 중앙 부분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우리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은 큰 지도를 가졌으니까 보는데, 자, 이 화면상으로 보면 우리 지도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3단 중에서도 지금 중앙 두 번째 단이고 두 번째 단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가장 센터, 가장 중앙에 이 허영의 시장이 그냥 우리 지도를 딱 펼치면 가장 중앙 부분에 이 허영의 시장이 놓여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배치하다 보니까 그냥 길 따라 그리다 보니까 이게 중앙 부분에 간 것이다. 그러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것이다. 이건 단순히 그런 공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신학적으로 일부러 존 버년이 거기다가 배치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유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중간에 배치한 이유는요, 순례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간 시험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례 여정은요,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두 단계로. 하나는 개인의 구원 여정입니다. 자, 멸망의 도시, 맨 처음 멸망의 도시를 나왔잖아요. 그 다음 좁은 문 지났잖아요. 그 다음 갈보리 십자가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 어디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 나와서 십자가 체험하고 교회에 이르는, 즉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개인의 구원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개인이면서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과 충돌하는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에클레시아, 출애굽에서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교회로 들어온 성도가, 여기 개인은 아직 성도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했을 땐 노예가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는, 민수기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가나안 땅의 백성,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개인이 구원받는 과정과 성도로서의 삶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부딪히는 충돌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충돌의 과정은 어떤 거였어요? 성도로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궁전, 교회를 떠나면서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면서 어디를 제일 먼저 지나왔어요? 겸손의 골짜기잖아요. 자, 겸손의 골짜기 지나니까 그 다음 어디를 통과했어요? 사망의 골짜기. 지금 우리 방금 공부했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 마주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허영의 시장이에요. 자, 이 허영의 시장을 마주하고 그 다음 이후의 시험들과 싸우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의 구원의 여정과 비교를 해보면 어디와 똑같이 맞물리는 거냐면 갈보리 십자가와 맞물리는 거예요. 자, 개인의 구원 여정에서는 멸망의 문 나와서 좁은 문 지나서 갈보리 십자가 지나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성도가요, 겸손의 골짜기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그 다음 이 허영의 시장에서 갈보리 십자가와 똑같은 이 허영의 시장의 시험을 잘 통과를 하면 그 다음 천성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에 아주 중요해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누가 죽어요? 성실씨가 죽어요. 순교를 해요. 십자가 갈보리 체험과 아주 유사해요. 갈보리 체험에서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 죽는 거예요? 성실씨가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허영의 시장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에서도 크리스찬이 겨우겨우 도망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곳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단계, 이 두 여정에서 전환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 경험과 공적 신앙의 시험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 시험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은 이 중간 위치에 올 만한 그런 역할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순례 여정 중에서 세상과의 충돌은요, 핵심 중에서도 핵심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지도의 중앙에 놓일 만한 이유는요,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구원에서 다가오는 시험들은 어떤 시험들이었나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었죠. 아까 이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빠졌어요? 절망의 수렁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의 언덕 통과했잖아요. 그 다음 아볼론하고 전투를 벌였잖아요. 이런 개인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있어야만 했던 그런 핵심의 사안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였어요? 나의 개인의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거기 가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 이들은 우리가 팔지 않는 다른 물건들을 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고 이랬잖아요. 즉 사회, 문화, 경제, 권력, 여러분,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 전체가 순례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나에게 시험이 되어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나에게 시험의 문제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거기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온전히 구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훈련되지 못한다는.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허영의 시장은요, 순교의 사건을 중심에 배치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실씨가 여기서 순교하잖아요. 이 성실씨가 여기서 순교하는 사건은 철로 역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에서 존 버년이 청교도 설교자였잖아요. 청교도 신앙에서 순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최고의 신앙적 가치를 말하는 것. 여기서 이 순교를 통해서 성실씨는 죽고 없어져요. 그리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씨가 나오는 거예요. 성실씨는 가고 소망씨가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허영의 시장 이전은 개인의 구원이다. 허영의 시장 이후로는 공동체의 구원, 공동체의 신앙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네? 그런데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구원은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가만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북콘서트 형식의 설교에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잘 읽는지 몰라. 난 이 존 버년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같아, 이거. 특히 글 쓴 사람들의 속마음이 막 눈에 보여, 이런 게. 나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 이렇게 허영의 시장을 배치하고, 이래서 성실씨를 죽이고, 이래서 소망씨를 등장시켰을 것 같아. 내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나는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눈에 보여. 내가 왜 지도 해설을 하냐면 이런 거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해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성실함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지도를 따라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요 전에 뭐예요? 여기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쫙 나오자마자 지금 여기가 허영의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왕의 대로에서 쭉 나오자마자 지금 왕의 대로인데, 왕의 대로 앞에, 왕의 대로에 딱 뭐가 걸쳐져 있어요? 작은 언덕이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왕의 대로인데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왕의 대로인데 그 대로 정중앙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언덕이 뭐냐? 이 언덕의 정체가 뭐야? 여러분, 교재 챕터 24장 맨 첫 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언덕은요, 순례자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다 그랬어요.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지금 이제 성실씨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실씨가 죽을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앞을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개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앞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언덕에서 앞서 가고 있던 성실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실씨를 불러요. 그런데 성실씨가 뒤를 돌아보나요? 안 돌아보나요? 안 돌아봐요. 왜? 자기 발목을 잡는 사람일까봐, 자기가 시험에 빠질까봐 크리스찬이 부르는데도 뒤도 안 돌아봐. 그리고 막 성실씨가 앞만 보고 막 계속 일부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 기억나죠? 그러다가 성실씨가 꽈당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가다가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언덕 바로 오른쪽 위편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크리스찬이 성실씨를 만났다가 아니고 성실씨를 보았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일반적이면 여기서 크리스찬을 만났다 그래서 미트라고 쓰여 있겠지만 미트라고 쓰여 있지 않고 본 것이니까 보았다, sees, S-E-E-S, sees,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았다, 본 것이다. 이 언덕에서 성실씨를 보았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왼쪽 나무 한 그루가 있죠. an oak, 오크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크나무. 오크나무가 뭐예요? 오크나무. 오크나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참나무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올드 어니스트가 잠든 채 발견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한 교재에서 이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오크나무도 배운 적이 없고 올드 어니스트라는 사람을 배운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가 잠든 채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왜 이 지도에 나와 있느냐? 이 내용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철로역정 2부, 철로역정 2부는 누구의 순례여정이냐면 이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 남편은 크리스찬, 부인은 크리스티나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두란노 책에 보면은요, 하나는 빨간 책, 하나는 하얀 책이 있어요. 빨간 책은 남편의 철로역정이고 하얀 책은 부인의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부인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 오크나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만 공부를 했으니까 요 오크나무 이야기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시 오른쪽 위로요. 자, 오른쪽 위에 보니까 크리스천과 성실씨가 토커티브, 그러니까 수다쟁이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달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수다거리에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기억을 할 겁니다. 이 수다쟁이는요, 말뿐인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뭐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런 수다쟁이입니다. 우리나라 어감으로 하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수다쟁이 하면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좀 그냥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인데, 그냥 뭐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 하면 뭐 수다쟁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 토커티브 하면 행동은 안 하고 그냥 말뿐인 사람, 그냥 공수표 날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토커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실씨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수다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바로 왕의 대로인데 거기 왕의 대로를 이렇게 겹쳐서 와일더니스 이렇게 쓰여 있죠. 지금 이들이 지나고 있는 이 길이 광야길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여기서 그레이트 하트가 거인 슬레이굿을 죽이고 미스터 피블마인드를 구출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다. 모르는 내용이면 뭐다? 이것도 2부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과. 이것도 그냥 통과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 모르는 내용은 지나가면 되고 그 광야라고 쓰여 있는 곳 왼쪽에 보니까 느닷없이 왼쪽에 가인의 집, 가인스 하우스가 보입니다. 가인의 집. 자,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벨과 가인 할 때 나오는 그 가인 맞습니다. 자,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천이 자비라는 이 자비라는 처녀와 대화할 때 잠깐 언급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별도로 가인의 집을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존 버년이 여기서 가인의 집을 이렇게 별도로 그려서 지도에 표시해야 될 만큼 그렇게 특별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려놨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파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 지도들을 자기 멋대로 의역을 하면서 파악을 하면서 이 가인의 집을 그리지 않아요. 그냥 없애요. 의미를 모르니까. 또 번역본에도 원문에도 가인의 집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가인의 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그냥 지워버리고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자의 의도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나는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 많이 해. 그럼 보여. 내가 실력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런 거 조금 보려고 하면 보이지 왜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집이 위치한 곳, 이 가인의 집이 위치한 이 위치를, 지정학적 위치를 세심하게 살피면요, 왜 여기 가인의 집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집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이 지점이 위치한 이 위치, 지정학적 위치를 잘 보시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자, 이 가인의 집의 위치는요,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입구에 있습니다. 위로 들어가면 바로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가인의 집이 필요한 겁니다. 허영의 시장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인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시작했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졌던 가인, 그 가인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위아래만 볼게요. 가인의 위치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 위에 있다. 광야 위에 있다. 그리고 허영의 시장 아래에 있다. 그 중간 사이에 지금 가인의 집이 있다. 그리고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왼쪽은 탐욕의 지역이다. County of coveting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2부에서 그곳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황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인의 위치는 광야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나 앞에 표를 주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가인이 유리하고 광야를 떠돌잖아요. 광야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그 위에 있고 허영의 시장. 그래서 가인은 그곳에서 한 성읍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허영의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의 자리 그리고 탐욕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위치가 가인의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의 삶이 바로 이 허영의 삶,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광야처럼 메마른 곳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있지요. 낭만 있지요. 애정 있지요. 그러니까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있고 낭만도 있고 애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도 애정이 있어도 낭만이 있어도 메마른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과 죽이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가인의 법칙이 주장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여러분 남을 이기는 교육을 하잖아요. 부모도 그것을 잘했다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세상 아닙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그 결과가 허영뿐이다라는 거예요. 허영뿐. 학교에서 1등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그 1등이 여러분들 밥 먹여주던가요? 그 허영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것을 허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허영의 세상, 허영의 시장, 그게 이 허영의 시장의 실체예요. 여러분, 지금 그림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그냥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지도의 다른 모습들하고 보아서 여러분 어때요? 좀 차분함이 느껴집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자, 왼쪽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왼쪽에 보니까 County of coveting, 탐욕의 지역,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어요. 하나는 love gain, 이익을 사랑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리프만 학장이 살고 있었다, 살았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탐욕과 이익을 가르쳤던 학교 교장 선생님, 학장님이 거기 살았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마을은 페어스피치, 그러니까 달변의 도시, 우리 교재에는 달변의 도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이엔즈의 출생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이엔즈, 여러분 교재에는 두 마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의 출생지가 바로 이 페어스피치, 달변의 도시였다. 자, 그러면 이 탐욕
탐욕의 지역은 2개의 마을이 있었고, 또 여기는 이런 학장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또 거기에는 2 마음이 있고, 뭐 이런 내용 하여튼 그냥 다 종합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일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달변, 그러니까 거짓을 불사한다 하는 거죠. 탐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2 마음을 불사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도 말했다, 저렇게도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때요? 달변이다 이 말이에요. 달변.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허영의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가인의 집은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인의 집은 남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인의 집이에요. 저건 남의 마음이구나 해서 딴청 피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탐욕의 지역, 다른 사람 마음 같아요?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2 마음을 품지 마라. 2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2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존 버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남의 이야기다라고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다라고 듣고, 나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저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경계하고 분리해내고, 그러면서 싸워 이겨서 오늘 이 허영의 시장을 정말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해야 되겠지만 잘 통과해서 여러분 저 천성에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순례 여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로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게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눈을 닫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오늘도 이 길 믿음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